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회개가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아무리 성실함이 있고 내 안에 아무리 나의 어떤 따스한 어떤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대로 다 가득가득 채워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먼저 엎드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속받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까지의 이 말씀,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 그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그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 자기가 편하게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온 세상과 온 인류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너무나도 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는 캄캄하고 어두운 그 자신의 앞길, 알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모든 민족과 모든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갈 때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이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시금 자기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회복하여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들이 기억날 때마다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음의 혼란함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으며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그 말씀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저자라고 불려지는 모세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떤 지경에 처하든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그들이 앞으로 70년간 고초당할 것들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과 그 율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법을 떠나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더하시며 그들에게 이 언약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45절 말씀에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이 약속,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하죠. 그 회개를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에는요, 바로 자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얻기 위해 우리는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아멘. 이 자복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복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것은 우리가 야다, 히브리어 야다가 알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히브리어 야다 안에 어떠한 뜻이 있냐면 멀리 집어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곳에
죄악을 자복하고란 단어를 이 야다를 썼더라고요. 멀리 집어 던지다. 이게 무엇입니까? 원래 손이라는 단어, 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야드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야다, 멀리 집어 던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 자복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악된 것들을 멀리 집어 던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죄라는 것들을요, 하나님께 결단할 때 자복하는 자리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멀리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집어던지는 이 자복함의 것. 근데 오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멀리 집어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나 스스로만의 혼자만의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있으면요, 우리의 가족이 있으면요, 공동체의 어떠한 어그러진 일들을 보았을 때 저것은 누구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리 목사가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회개에 같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자복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설명할 때 이 회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회개하면 사실 시편 32편을 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시편 32편에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이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시편 32편의 저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이에게 가장 큰 복이 내 죄를 사함받는 것, 그래서 그 죄 사함을 얻은 이에게 굉장한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편 32편 저자가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하는 것, 내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회개라고 말하는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그 뜻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내 것들 안에서 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 행동과 내 삶의 모습들, 내 태도, 이것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이게 자꾸만 내 습성이 붙어 있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들이 은연중에 묻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어떤 수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얘기들을 하면 그 얘기 안에 결론은 다른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탁 캐치해서 받아들이고 그것만 듣습니다. 진짜 사람이 그래요. 이만한 것들을 막 얘기해서 결론은 다른 것으로 나는데 그 안에서 다른 것만 탁 꼭 집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캐치해서 딱 듣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에는 귀가 쏠게 까고 내가 듣기 싫은 거에는 안 듣게 되는 거. 인간이 이런 연약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옛 구습의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의 것들을 같이 바라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거기서 우리가 실망하고 주저앉고
그냥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다. 함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교회는 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분기 주세요. 나 내 마음껏 내 뜻을 펼쳐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젊은데 내가 할 게 많은데 아버지 내 목숨 줘보십시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아버지께 그것들을 요구하고 나아갔는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썼을 때 그가 그 돼지와 함께 돼지와 거하고 쥐업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의 그 변화된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였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는요 왜 이 아버지가 돌아온 자신의 아들을 맞을 때 그렇게 환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다고 저는 왜 믿는지 아십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각 사람,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회개하고 함께 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에겐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아멘.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대로 그대로 깨달음을 어떠한 깨달음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왜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왜 원수의 땅에 끌려갔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했던 죄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의 삶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깨달음은 오늘 말씀에서는요 징계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왜 벌받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혼났거나 그럴 때 많이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근데 혼내면 아버지는 무섭게 혼내셨는데 손 들고 이렇게 오래 서 있게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는 왜 혼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나의 합리화를 하면 나는 내가 맞는데 왜 아빠 나한테 이렇게 혼을 내지? 서 있는데 팔은 또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팔이 막 내려오면 아빠는 야, 팔 안 올려? 막 이러셨어요. 그러면은 똑바로 앉아. 그러면 귀에다 붙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결국에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혼내는 거더라고요. 제가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 어지럽게 하니까 안 고쳐지니까 결국에 참다가 따끔하게 혼내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반감하게 돼 있어요. 대항하는 거예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내가 왜 이 고초를 당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운 중에 처하게 되었는지, 내 마음이 왜 불편한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0편에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우둔함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둔함을 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의 것들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성령, 보혜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 이것들을 얻기 위해 세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4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아멘.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것,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일컫습니다. 나의 자아가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가득 차여져 있는 그 마음, 그 마음들, 겸손함이 없는 그 교만한 마음. 인간에게 자신감은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광공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외쳤던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런데 남들 앞에서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그 스피치 능력, 이것들을 갖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나친 자신감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이비리그 학교를 나왔어도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겸손함이란 한 가지를 갖추면 정말 금상첨화 최상의 컨디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서울대 나왔니? 너 남가주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나왔구나. 야, 너 재산은 엄청난데? 야, 너 합격.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내가 대학에 못 나오고 초등학교 중퇴라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고 그렇게 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안아주실 거다라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을 바라보기에 우리들에게 이 낮아짐,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겸손함의 가장 최고의 점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가졌었던 것,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가 보이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후반부 말씀에 뭐라고 설명한지 아십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원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거, 김 장로님,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건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높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을 얻기 위한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 마지막은 41절에 나와 있는 기쁘게 받음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이 기쁘게 받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 라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사, 어멘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enjoy,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나를 봤더니 히브리어 이르추라는 단어, 인정하다, 동의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왔습니다. 라사라는 단어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그것들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내 어긋난 모습,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왔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인상 쓰면서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쁘게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께 혼났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냥 죽을 상을 쓰고 손을 들고 있는데 5분 10분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 마음에 5분은 1시간과 같이 느껴지고 2시간과 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죽을 상인 거예요. 그냥 아빠가 미운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왜 진짜 내가 뭘 잘못했기, 이런 분노만 막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씩씩거렸어요. 씩씩거리고 손 들고 서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들이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잘못해서 이것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마음속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쁘게 받으면, 우리가 인정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42절의 말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고 기쁘게 받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대하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이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고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이 세상,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설명하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제가 내일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한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큰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창세 때부터 예배해 두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그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우리 함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기쁨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분의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깨달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약속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자복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낮아지며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기쁘게 받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님이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